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만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세상,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이 세상,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고 아주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한 그런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이 세상. 자, 이 주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권 갖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권입니다. 여권들 다 갖고 계시죠? 한국 여권 갖고 계시고 호주 여권 갖고 계시고 미국 여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요? 천국 여권,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예? 아시나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세상에. 예, 우리 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천국 시민권은 누구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성령님의 인치심. 예. 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의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우위에 두고 산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시민권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이 땅의 권세와 질서를 존중한다. 그런데 그 둘이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부딪혀가지고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고 그간데 양단 간에 하나만 가지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놓고 하늘의 시민권을 택한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 바로 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천국의 시민권, 그것이 양단 간의 결정은 내려야 할 정도로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 땅의 시민권을 내려놓고 천국의 시민권을 택한다라고 하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혼을 우리 같이 보고 은혜를 받았으며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어렵습니다만 그 가는 과정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로서의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하다가도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봅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는 구체적인 지시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큼은 아주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라 라고 영적인 대선배가 젊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지시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시와 어떻게 보면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만 아주 굵은 것만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라.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닌가요? 너무 밋밋하지 않은가요? 좀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따르라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때 혹시 전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부분에서 따르지 아니하면 창념치 않으면 맞습니다. 창념하다. 그 부분을 전의 번역은 이 개정개혁 전의 번역은 창념하다라는 번역을 했어요. 창념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하게 붙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강하게 붙어있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나라 말은 그런 의미인데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개종을 하다. 개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교를 바꾼다. 종교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종교 바꾸는 게 쉽습니까? 예? 여러분, 종교의 가르침은 목숨과 똑같이 여기는 건데 그걸 바꾼다는 것이 쉬워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종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꽉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 번역이 창념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 점을 좀 붙들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요즘 개정개혁보다 오히려 더 원래 의미를 잘 살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념하라, 꽉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는 것이 꽉 붙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꽉 붙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먼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 보게 되면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꽉 붙들지 않으면 첫 번째 뭐가 생긴다고 하냐면 말싸움이 생긴다. 첫 번째 말싸움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돈 문제가 생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첫 번째는 말싸움, 두 번째는 돈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돈 문제, 아니요, 첫 번째 말싸움. 말싸움이 어디서 생긴다 그래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생긴대요? 교만에서 생긴대요. 교만에서 생긴대요. 말싸움이 왜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교만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중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뭘 알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몰라서 교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무지무식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만 많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식은요,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닙니다. 무식은 왜 무식한 거죠? 배우고 싶지 않아서 무식한 것입니다. 학교 안 다녔어도 얼마든지 무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육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때 무식하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있으셨어요. 학교 안 다녔지만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 다녔어도 얼마든지 무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많이 다녔다고 해서 꼭 무식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식한 사람은 학교 많이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배우려고 안 하는 거죠? 교만 때문에 그래요.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 또는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하고 무식할 때 그 문제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요. 뭐죠?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하면 말을 좀 적게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무지하고 무식하지만 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기가 막히게 지적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귀는 닫고 입은 여는 사람이다. 우면자의 특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닫고 입은 열게 되는 이 우면자의 특징이 언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경건을 잘 붙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을 잘 붙들지 않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무지한데 교만하고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붙들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안 붙들고 말만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변론은 많아지고 다툼은 많아지는데 말씀은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꽉 붙들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돈 문제가 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돈만큼 강력한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돈은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돈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놓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돈을 붙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성도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게 뭐예요? 그것은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절이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온갖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요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친을 닮아서 돈 문제는 좀 덜 일으킬 것이라고 했던 현 대통령에게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돈 문제. 다 돈을 사랑하면 문제요, 돈을 섬기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한테 없습니까? 이 문제가 나한테 없습니까? 이 문제의 뿌리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상당히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강하게 붙어있지 않고 돈의 유혹에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무리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놓치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어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무관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꽉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귀한 말씀은요, 이 돈 문제를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6절, 7절, 8절입니다만 우리 6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 그리고 자족이야말로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자족이래요. 계속해서 집에 가셔서 7절, 8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한다 그래도 자족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거 다 묵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 구절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모든 일들이 싸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가는 모든 문제가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싸움 맞아요? 맞죠? 그런데 싸움은 무엇입니까?
싸움은 무엇이에요?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딘영락교회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잘 모르셔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대답을 해요. 맞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싸움이 게임입니까? 그냥 게임이에요? 싸움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최소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구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싸움을 피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고 하셨지 믿음의 싸움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요?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은 악과의 싸움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악과의 싸움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군인이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핵폭탄 같은 전쟁은 어떻게 되나요? 군인만 죽나요? 일반적인 시민도 다 죽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싸움에서 지면은 그 싸움의 결과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대선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네가 그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싸움을 구경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싸움을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흔들림 없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구경만 하거나 피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싸움은 사기가 중요합니다. 최신식 막강한 무기 다 갖추고 있지만 그걸 능숙하게 사용해서 적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최신식 무기들은 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있고 난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지. 사기가 없는데 전략 아무리 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기가 없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말씀 보면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줄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4절에 보게 되면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요 점이 재밌어요. 왜 예수님을 말할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을까? 참 재밌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입니까? 로마 권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권세 앞에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본디오 빌라도 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적인 최종적인 모든 것이 결정나는 가장 중요한 결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용하면 본디오 빌라도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대법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로 본다면 노회나 총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투표가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했으면 또 다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자리,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때에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자리에서 선한 증언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자리에 결정적인 때는 언제일까요? 대법원, 청와대, 다 살펴봤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그 어느 누구의 강제력이 없는 자리는 없을지도 몰라요. 진공적인 자리는 없어요. 순수하게 뉴트럴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증언을 한다는 것,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우리가 선한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을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꽉 붙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말싸움이 많아져요. 돈 문제가 커집니다. 성경이 기가 막히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약이에요? 자족이 약이래요. 예? 자족이 경건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꽉 붙어 계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경꾼으로 살지 말라. 도피자가 되지 마라. 영적인 군사로 살아라. 특별히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자리,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그거 놓치면 지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꽉 붙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다툼과 모든 돈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꽉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